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는 언제 일을 시작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보통 지성이라는, 감성이라는, 의지라는 기관을 사용하지만 예배할 때는 거기에다가 우리의 영을 사용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배 시간을 빠뜨려 버린다면 영으로 하나님을 접촉하는 시간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리게 돼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여러분 뼛속 깊이 새겨지듯이 영혼 깊숙이 새겨져서 여러분의 일생의 나침판이 되고 푯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연 언제 일을 시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과연 언제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분의 주권이니까 그분 알아서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원칙이 있어서 그 원칙 아래에서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접촉할 수 있고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정한 원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칙을 알아야 열심히 수고했으나 아무 소득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작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하나님과 연락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원칙은 동서 복음을 막론하고 항상 통하는 진리로서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 놓아야 할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칙이 무엇인지를 이제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려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일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게 된 지 430년이 지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 그들을 구출해내지 아니하시고 이제야 그 일을 시작하려 하시는 것일까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괜찮기 때문에 그냥 놔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구출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 때가 하나님이 정하실 때가 안 찼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고 있는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 그대로 놔둔 채 바로 왕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차지하게 되고 애굽 땅에서 나라를 이루어서 살게 할 수는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당신이 때가 되면 그냥 구출해 내시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때 비로소 그들을 구출하시려고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언제 일하실까요? 나의 형편처지가 어려우면 하나님 일해 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냥 일해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BC 1448년 출애굽 약 2년 전에 모세가 아라비아 땅의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천사를 통하여 나타나셨습니다.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아서 모세가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가운데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야, 내 신발을 벗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라는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천사의 입을 통하여 하늘의 왕궁에서 결정한 일을 비로소 그에게 공개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전에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전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습니다. 약 80년 전에. 그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개 후에 2장 23절입니다. 애굽 왕은 죽었고, 이 애굽 왕이 누구냐면 애굽 왕 투투모세 3세라는 왕입니다. 이 투투모세 3세라는 왕은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었던 그 공주가 하셉수투라는 공주입니다. 그 하셉수투라는 공주가 있는데 이 공주의 아들 같은, 이 공주의 아들은 아닌데 공주의 아들 같은 왕이 애굽 왕이 죽은 거예요. 투투모세 3세가. 그런데 이 하셉수투 공주는 애를 못 낳았어요. 애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사위를 받아서 이 투투모세, 그러니까 이 하셉수투의 아버지가 사위를 얻어서 그 왕권을 물려줬어요. 그런데 하셉수투가 그 사람하고 그 사위하고 또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렇지만 왕위는 하셉수투 공주의 남편으로 갔으나 하셉수투가 예의를 낳지 못하자 궁녀를 들여서 난 자식이 이 투투모세 3세입니다. 이게 아들과 같은 격이죠. 그러나 궁녀를 통해 난 자식입니다. 그런데 이 하셉수투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갔다가 물에 떠올려오는 그 뭐죠? 역청으로 바른 고거에서 아기를 발견했는데 그게 누구예요?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하셉수투 공주의 양자죠. 그래서 이겁니다. 그런데 이 투투모세 3세가 이제 왕권을 물려받게 된 후에 4년,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려고 하다가 살인을 저질러서 이 아라비아 왕으로 도망을 치잖아. 도망치고 나서 4년 뒤에 하셉수투 공주는 죽습니다. 투투모세 3세는 자기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모세를 가만두지 않겠다 했는데 모세는 도망쳤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 격인 하셉수투 공주가 죽었죠. 그때부터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기 시작한 거죠. 그 왕이 죽고 다시 그 다음 말이 아멘호텝 2세인데 아멘호텝 2세가 그 애굽 왕 투투모세 3세가 죽었고 아멘호텝 2세가 왕이 돼서 2년 뒤에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을 들어옵니다.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간 지 벌써 430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었던 것일까요? 믿음이 있어도 고된 노역과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는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칙을 모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돌아보지도 않는 무정한 하나님이라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430년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보면 애가 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어서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위하여 먼저 정리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 말씀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라는 동사에 주목해 보십시오. 원문을 직역해 보면은 이건 좀 과거형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라.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들을 인하여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샤마. 왜냐하면 그들이 근심하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히브리 동사 첫 번째 보았다라는 동사는 나아라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그냥 물끄머니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목하여 보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머나먼 셋째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본체만체 한 것이 아니라 안 보시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각자 하나 민족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십니다. 없던 것을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창조물을 만들어 놓고 니네들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 내팽개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운행되도록 오늘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를 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내려오셔서 일곱 급 첫째 달을 거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원래 한 분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두아디라 교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나는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눈이 어떻게 같다고요? 불꽃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보좌에 앉아 계셔서 장비나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나라와 민족의 형편 처지를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걸 어떻게 보고 계신가 봤더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편 일곱 불불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일곱 명이래요. 근데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새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명이라.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성령은 이 어린 양의 눈이래요. 어린 양의 눈. 어린 양의 눈. 그런데 눈이 몇 개예요? 7개죠. 그럼 어린 양은 이것이 정상입니까? 이 괴물입니까? 네? 이건 뭐예요? 상징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진짜 7개 눈이 있다는 게 아니고 상징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첫째 달부터 7째까지 다 창조했잖아. 이 창조물을 다 찍어보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바라보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처지, 우리의 근심 고통을 아신다, 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의 이론적으로 그냥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지성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체험해 봄으로 안다 이럴 때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애가 하나가 어렸을 때 죽었어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의 마음을 알아요. 근데 나는 내 자식이 안 죽었어. 그러면 이 말이 그 사람에게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근데 나는 더 안타까운 자식을 2이나 잃었어. 그런데 내가 집사님 마음을 알아요. 아는 거예요. 그건 아시겠죠? 하나님이 안다 이 말은 그것을 직접 당신이 몸소 체험하듯이 경험적으로 알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BC 1877년 70명의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간 때부터 430년이 지난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셨고 그들의 형편처지를 다 아시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데려가기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더라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실행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혹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을 수는 있어도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나 그분이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려고 지금 하시고 그리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나옵니다. 25절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야다. 기억하셨다. 알았었다. 그런 말 알았었다. 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애굽 땅에서 430년이 지난 지금 애굽 땅에서 구출을 내서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려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시기 위함이다. 그럼 뭘 약속을 했을까요?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아, 너 나 따라올래?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예, 저 따라가겠어. 너는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따라온다. 아니, 그래, 난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인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 후대 대대손손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니까요? 따라간다니까. 그래서 창세기 10장 읽어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명령을 말씀을 따라 갖고 이렇게 돼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복을 주려고. 뭘 줘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고 그 땅을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땅을 결국에는 못 줬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왜 못 줬을까요? 죄 없는 가나안 백성을 쫓아버리고 아브라함을 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가나안 땅에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이 땅을 주기는 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할 것이다? 자,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대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아직 그 땅을 정복한 하나님이라면서 마음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고 싶었어요.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이래 약속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도 그 땅을 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입니다. 잠시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살고 큰 민족이 되어서 나오는 때 그때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인 것이죠. 하나는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 영영한 기업으로 주겠다는 것이고, 그러나 잠시 동안 애굽에 들어갔지만 반드시 내가 탈출을 시켜서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자기 아들에게 얘기했고 또한 손자 야곱에게도 또 이삭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삭이 기근을 맞이하여 애굽 땅에는 곡식이 있다는 얘기 듣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 아직은 들어가지 마라. 네가 이 땅에 머무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랬더니 이삭도 하나님의 명을 쫓아 이 흉년으로 가뭄이 있는 그걸 떠나지 아니하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성경 읽어보면 그때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줘버렸다고. 할렐루야. 할 말씀을 따라야 돼요.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도 이제 그러니까 아직 안 됐구나. 애굽 땅에 들어갈 때가 아직 안 됐구나 생각하고 안 들어가려고 야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아들이 17살 때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는데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아버지 여기는 곡식이 많습니다. 오세요. 땅과 집을 다 줄 테니까 오세요. 야곱이 갈까?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안 됐는데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리고 안 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46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 땅에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0년이 지나서 벌써 43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지 않으시는 것, 가만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낼 거라고 400년이 지나면 구출해 낼 거라고 약속했는데 3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지만 그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제발 이곳에서 탈출시켜달라고, 그리고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지 않은 거예요. 왜? 살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살만했던 그 땅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됐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투투모세 3세와 이 사람을 통하여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엄청 핍박을 해버리는 거예요. 살 수 없었도록 힘겨워서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핍박을 하라. 왜? 빨리 간구하라 이 말이잖아. 너희들 때가 됐는데 왜 너희들은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30년이 벌써 흘러가고 있다. 왜 그렇게 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투투모세 3세에 의해서 가진 핍박
핍박을 당하고 고초를 겪으면 그 종살이가 너무 힘드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래요. 부르짖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하여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 애굽인들이죠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근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내려가서 이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하셨고 그것을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탄 마귀의 종로가 있는 것에서 구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처지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할지라도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실까요? 우리의 형편처지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그때 일하시는 것일까요?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무조건 일하실까요? 그 약속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비로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처지가 어렵다고 비관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신의 형편처지가 괴롭다고 불평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이 어렵다고 술과 담배를 먹는다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괴롭다고 목매달아서 죽어서 해결될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 구해주지 않냐고 요청해야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어려운 형편처지 비관만 하고 있습니다.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이런 환경에 있냐고. 하나님께 구해야 주여 내가 이런 환경에 있으니 주여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주여 지금의 때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께 찾아야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고 하나님 구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있다고 해서 우리를 구해주는 게 아니에요. 주여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저를 이 환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일을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더 어려운 환경을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부르짖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삶의 어려운 환경이 계속 지속되고 있을까요? 부르짖을 때가 지났는데 아직 부르짖지 않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에스겔서 36장 37절을 가슴에 새겨버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6장 3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해준다는 약속이 있어도 하나님께 구할 때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양떼가 아무것도 없어 거지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고 주여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양떼를 풍성해 준다고 약속했으니 이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청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일해버리면 사탄이 참수해버립니다. 즉시 이것이 욥기서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고 있었습니다. 왜? 율법의 행위로 흠이 없도록 살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욥의 행위에 대해서 사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탄이 여호와께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둘러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문이 지천에 늘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게 하소서. 그래야면 틀림없이 주를 욕하지 않겠나요? 하나님은 이 사탄의 요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할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나 욥이 구하지도 않은 것을 복을 줄 때 사탄이 참수하면 하나님은 사탄의 건의가 상이라도 들어줘야 돼요. 왜? 하나님 공의로우시니까 악을 심판하시고 선을 복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구하지도 않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 복을 주면 사탄이 참수하면 여러분을 치는데 그 환경이 더 어려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려야 돼요. 너가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니까 더 어려운 환경을 주는 거예요. 빨리 좀 기도해라. 내가 지금 너에게 응답하고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왜 너는 기도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려운 형편 처지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보내는 거예요. 왜 둘째 아들 탕자가 됐을 때 기근을 보냈습니까? 빨리 아버지를 찾으라고 그런 거예요. 빨리 아버지를 찾으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모든 형편을 보고 있다. 불꽃 같은 놈아. 나는 너희가 어렵고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일할 수는 없다. 너가 나의 부르짖을 때에 일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했든 간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에 아주 우리도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전심으로 왜 부르짖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귀가 안 달렸습니까? 부르짖는다는 것은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요. 어떤 사람 입으로 몇 번 하다 그만둬버려요. 여러분이 간절함의 그 소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흘려 기도해 보셨습니까? 자기 자식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그런데 눈물의 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찾은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들어주시고 말이 막 이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운 형편에 처하면 주여, 다른 거 없어요. 왜 말이 안 되냐?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할렐루야. 이것이면 다 됩니다. 어떤 제목이든 상관없어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면 하나님이 즉각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는데 소경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자 소경이 어떻게 했냐, 성경에 보니까 소리 질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면 그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하라고 했어요. 성경을 보면 더욱 소리 질러 자신의 전심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자 두 눈이 떨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형편처지를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현장이 나타날수록 하나님을 찾을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안심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도와달라 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으며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30년이 지체된 것을 그날 끌려갔어요. 그날 내가 내려갔어. 세계 최고의 제국 애국을 10가지 제약으로 쳐서 제발 좀 나가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애국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서 홍해가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탈출범이에요. 탈출범. 아직 자유인이 아니에요. 왜? 애굽에 살아있으니까 다.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와서 홍해 앞에 갇히게 만들어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버리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킴으로 자유인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탈출범이 아니라 이제 완전한 자유인이 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소원을 가진 자만 들여보내려고 가나안 땅 아니 광야에 그 40년 동안 있으면서 애굽이 좋다는 사람은 싹 죽여버렸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형편처지, 지금의 형편처지를 구출해 주시고 우리를 젖과 꿀이는 천국에 인도하다는 수호를 우리는 일평생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여기 가도 싸우니 천국 안 가도 좋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갈 겁니다. 이 땅이 그렇게 좋으니까 그럼 천국 안 데려가겠습니다. 애굽이 더 좋았다. 광야에 40년 동안 뺑뺑이 돌려서 다 죽여버리고 하나 안 데려갑니다. 우리의 오늘 형편처지가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좋지 않은 환경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그때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했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을 정확하게 한 구절로 이어가는 것이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일을 언제 행하시느냐? 그것을 언제 성취하시느냐? 여러분이 환경이 어렵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다 했어요. 신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 땅 66곳인 하나님 뭐라고 했느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주여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이 말씀에 따라서 저의 어려운 형편처지로부터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요. 그날은 1950년 6.25 동란이 터져서 350만 명이 죽었다. 모든 저 낙동강 전선 일대는 전부 파괴되어서 온 도시가 다 파괴되어서 무더기 옷을 걸쳐가면서 미군이 오면 떠나다니면서 초콜릿 기분이 초콜릿 하고 돌아다닐 때가 엊그제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어려운 형편처지에 처했을 때 뭐 했습니까? 자식은 고만고만에 낳았는데 아버지는 죽고 없으니 이거 어떡해? 엄마가 이거 얹고 와가지고 새벽마다 교회 가서 주여 이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 자식을 도와주세요. 내가 돈이 있습니까? 내가 뭐 많은 것을 배운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우리나라 잘 살게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기도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으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했든 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십시오. 우리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마디 외침이 할지는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한 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주제 말씀을 선포하고 한 주 동안 기도하게 될 텐데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대역전의 순간을 다음 주간에 꼭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의 현재의 형편이 어떻게 돼서 나아졌습니까? 이 민족과 우리 자식들의 장래를 위하여 새벽마다 마룻바닥을 적시며
이들을 업고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 그들 때문에 오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고 있고,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고통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모든 형편저지를 다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려가서 내가 구출하겠다는 그 놀라운 역사 현장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